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아주 소중합니다.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받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성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분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왔죠. 저는 특수부대를 갔다 왔습니다. 김일성이 저희들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대를 나왔어요. 저희 부대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제가 우리 특수부대 생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예요. 군대 얘기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야, 요즘 군대가 군대냐? 고등학교 기숙사지? 실제 정말 어른들이 군 생활한 거 보면 그 뭐 특수부대 보통 부대가 없어요. 다 보니까 거의 목숨 걸고 맞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시고, 어른들 군 생활은 거의 그랬더라고요. 인권이라는 거 뭐 거의 군 생활에 없었어. 지금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PD수첩에 그 하참이 있잖아요. 고참 불러갖고 뒤에서 맞짱 뜨자고 그래가지고 고참하고 하참하고 싸우는 거, 그걸 누가 몰래카메라 찍은 것, 그 유튜브인가에 뜬 것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군대 아주 굉장히,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고참이 더 생활하기 힘든 때라 그래요. 하참이 소원술이 잘못 쓰면 고참이 가서 고역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위계 질서가 없어졌죠. 일부 일이긴 하지만 전 정권 가운데 이렇게 좌파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의 방침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군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군생활 줄이고 군사 훈련이 없었다 그래요. 그냥 널널하게 만들고 군 부대가 거의 당나라 부대가 돼버린, 완전히 군 규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볼 때는 야, 저게 군대냐? 고등학교 기숙사지.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또 요즘 청년들은 군대 가서 막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를 안 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객관적이보다는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어른들이 볼 때 그 생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와,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 3년 군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맞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맞다가 뼈 부러져서 의무관 갔다가 또 맞고, 그 이유 없이 맞는 겁니다. 이상한 고참 하나 들어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 고참 나갈 때까지.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참, 야, 어떻게 그렇게 군 생활했나. 저희 어른 세대나 아마 저희들 때부터 군구타 문제가 막 줄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또 저희 시기에도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죠. 상당히 어려움 당했죠.
그래 그분들이 볼 때 지금 세대를 보면 그건 고난도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트레이닝된 그것에 비하면 지금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막 군생활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니 저것들이 정신이 예해서 그래 저게 무슨 군생활이라고 거기서 정신치료를 받아 막 이러는데 그 문화마다 다른 것이죠. 어떻게 주관화해서 주관적인 걸 객관화시키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것이 고난이 안 같아도 그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떤 재난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환난, 생각지 않은 어떤 이 질병의 문제, 또 생각지 않은 어떤 영적인 엄습함들,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것들, 이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고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그런 고난의 때, 그런 악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날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있잖아요. 반응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막 오고 엄청난 진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되고 그 고난이 정화의 위복이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빨리 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레일을 바깥아서 전혀 생각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고난이 벌어질 때 바닥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드러나니까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다 들러엎고 막 뭐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벌써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서울에 오는 교회에 한 장로님의 그 소천했던 일화가 씁쓸한 한국교회 일화로 퍼진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분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신방을 갔겠죠. 뭐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제가 믿음으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 병이 속히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항암이 굉장히 힘들고 치료가 또 통증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만 가면은 막 목사님들 붙잡고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보는 목사님들마다 아니 안 그래도 살려주고 싶지요. 얼마나 안쓰러워, 그죠? 정말 그 오히려 정말 편찮은 그분도 편찮지만 그걸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회의 막 갈 때마다 목사님들 붙잡고 막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뭐 이분이 이제 막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시점에서 막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막 그러다가 목사님 넥타이를 잡고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가 막 쪼여져가지고 그분보다 그분이 먼저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걸 막 자꾸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쪼여져가지고 얼굴이 또 확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놓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병원에 있는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뻔한 사건.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신방도 안 받는 거예요. 오지 말라서 귀찮소 막 예수 살아계시기 뭐고 예수가 뭐고 예배가 뭐고 귀찮소 이러면서 나중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인 성숙이나 이런 문제를 경종을 울리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말부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우겨싸일 때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욥과 같이 있잖아요. 정말 그 몸에서 악창이 나오고 고름이 질질 나오는데 그 기와장을 잡고 그 고름 나오는 걸 막 긁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변론한답시고 조소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뭐 수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뭔가 네가 영적 원리 가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아파 죽겠는데 1단계 잘 들어. 1단계 아주 나중에 속으로 저 입을 닥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아파 죽겠는데 되게 교사의 은사 받은 분들이 가끔 그렇게 착각해요. 가가지고
김 집사, 자 1단계부터 5단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누워서 맨날 해. 자 1단계, 아파 죽겠는데 1단계 5단계 강의해. 듣다 열받아서 그 집사 좀 못 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친구들이라는 게 하나씩 와갖고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듯 하더니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여호와 앞에 뭐 적어야 돼, 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변론을 일삼아. 얼마나 그러더니 나중엔 그의 부인도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가버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몸에 악창이 나는 데 있잖아요. 욥기서 23편 10절은 그 욥의 고난이 가장 중점에 이를 때 그 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아이고야 내가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이러다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뭐 이런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결국 정금으로 일어났고 정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중앙아시아 갔더니 키르기스탄 그쪽에 이 욥의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 3,500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욥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공방이 있지만 분명한 사료가 있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동방해라는 대부분 동방은 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지금 중앙아시아 일대 그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아시아 갔더니 거기 솔로몬의 산도,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 슐레만 산이라고, 무슬림들이 메카에 가지 못할 때 메카 대신 가는 두 군데 중에 하나가 그 슐레만 산이에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조금 간 다른 동네 갔더니 욥의 무덤이 있어. 지금도 많은 참배객들이 와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고 욥의 승리를 얻어가고, 물론 거기에 무슬림들도 많이 옵니다. 무슬림 안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승리한 선지자를 의인으로 인정해서. 그런 지금도 3,500년 수천 년이 지났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정말 그의 수명이 다 됐어. 여호와의 정하신 기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가 막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업을 이루어가던 중에 이제 수명이 끝난다니까 바로 그 즉시로 면벽기도, 그냥 등을 돌려 벽에 얼굴을 딱 대고 하나님과 결단을 하면서 주여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움직여서라도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는 믿음의 승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혼란과 고난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때 오늘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날에, 고난의 날에, 고난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승리해 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위대한 서신, 이 에베소 6장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있잖아요. 성도가 만나는 고난, 성도 안에 있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이고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고난이 막 일어나서 요동치고 그러면 바닥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닥 드러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선 드러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이 영이 어려, 영이 약해, 영이 어려서 그래, 영이 약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통용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이런 표현이 괜찮고 성경에 있고 통용돼도 괜찮다고 인정하세요? 자, 인정하는 분은 끄덕대고 아닌 분들은 뻣뻣이 서 계시면 돼요. 자, 인정하십니까? 이분은 그래도 절반 가까이가 끄덕댔는데 여기는 4분의 1만 끄덕대고 거의 뻣뻣이 이렇게 서 계시네요. 영이 어려, 저 사람이 영이 어려, 저 사람이 영이 약해, 이런 표현을 써요. 영이 약한 자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영적으로 막 거듭난 자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요. 젖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거기서 좀 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아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하지 먹기 이르지만 너희가 딱딱한 것을 먹기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을 청년들아, 바울이, 그죠? 또 그들 중에서 정점에 이른 자들은 요한은 아비들아, 그러고 바울은 신령한 자들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3장 또 요한일서 3장 4장에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레벨이, 영적인 어떤 성숙도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젖먹이들이 있는지 청년이 있는지 노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성한 영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청년의 영성 혹은 이 육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자, 아비들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어. 어떤 분들은 여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는 막 우락부락하고 남자같이 생겼는데 영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 여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애같이 보이는데 영이 이 신령한 이 신령님 같은 영을 가진 자도 여기 있어. 제가 지금 잠깐 하는 얘기는 PR입니다. PR이 뭔지 아시죠?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걸 알려라. 제가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집회를 자주 가는데 한 번은 부산에 그 고신 측의 총회장님도 나온 그런 교회가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처음에 난 그 교회가 집회가 문의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 교회가 내가 알고 있던 통합측 수정교회인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가보니까 고신측 통합 수정교회인 거야. 이 교회에서 그래갖고 막 70년 가까이 돼가지고 고신 총회장님도 나오셨다고 그러고, 이 고신한 데서 어떻게 날 불렀나? 나도 부담스럽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 딱 갔는데요, 제가 얼굴이 작잖아요. 제 외모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얼굴이 작으니까 그냥 일단 어려 보여요. 재미난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지난달에 집회 갔을 때도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제가 10분인가 20분을 먼저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혼자 운전을 하고 가고, 또 운전을 즐기고 갔는데 거의 다 가니까 거의 막 입신 상태로 거의 도달해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좀 정신이 좀 차려야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차에서 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웬 장로님 같은 분이 오더니 차를 끼욱끼욱거리더니 그냥 가시고, 한 20분 있다 또 와서 끼욱거리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다 이제 내가 이제 내려서 이렇게 집회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 그게 수석 장로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강사님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차를 이렇게 보니까 운전기사만 누워서 자고 있고, 젊은 기사는 와가지고 누워있고, 아마 강사님은 강사들이 와갖고 이제 대기실 가서 옷 갈아입고 오니까 옷 갈아입으러 가셨나 보다. 현관에서 기다리는데 강사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왔더니 기사만 여전히 자고 있고, 그래서 저 젊은 기사한테 물어볼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있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들어왔는데 옷 갈아입고 오시나 본데 여태까지 안 온다. 그래가지고 서성거리다가 뭐 이제 막 찬송 끝나고 대표기도 소리가 나오면, 대표기도 끝나면 이제 강사 올라갔나? 그러고 갔더니 내가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보고 점심 먹을 때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 난 운전 따라온 기사인 줄 알았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고신한 교회 갔을 때 이제 막 광고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CTS 그때 4인 4색 새로운 부흥을 이루라 나와가지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제시했고, 한 중보하시는 분이고 10대 때부터 막 기도해서 목이 막 걸걸하고 그런 분이라고, 막 요번에 불 받을 거라고. 목사님들이 성도들 동원하려고 또 얼마나 오버해서 광고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상상을 할 거죠. 막 불의 종, 머리는 기름으로 싹 발라서 이렇게 되고, 하얀 빼꾸들을 신든지, 그러고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런 분을 막 상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마지막 끝나고 이제 오기 전날, 집회 끝나고 다음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나빠하지 마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첫날 딱 올라가는 날 내가 옆에 장로에게 아고마 왜 아를 불러왔나 그랬대요. 너무 기분 나빠서 아고마. 근데 첫날 제가 막 또 침 튀겨가면서 집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HIM의 모토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집회를 해도 첫날을 끝날같이 끝날도 끝날같이, 우리 집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첫날을 거의 끝나는 분위기로 해버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첫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가나 계속 이렇게 가지 우리는. 그래서 끝날은 거의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첫날 막 끝나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된 거야. 둘째 날 뭐라고 옆에 장로 보고 아가 능력은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셋째 날 제가 가끔 경상도 지역 가면요, 셋째 날 메시지가 이 패러다임 시프팅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제가 여름에 많이 입던 꽃남방 있죠, 이렇게 꽃남방. 그 꽃남방 있어요. 막 빨간 꽃 들고 가 있는 꽃남방 쫙 입고 청바지에 그 뾰족한 그 노란색 구두 있잖아요, 우리 친구 집사가 사준 거. 그거 딱 신고 청바지 딱 입고 가요. 그래가지고 끝날 내가 이렇게 딱 올라간 거야.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장로님한테 또라삐나 보다 그랬대. 아가 또랐나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셋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말씀 탁 전하고 기도 초청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기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이제 KTX 타고 오기 전에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이 은혜 받은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장로가 그러셨다는 거야. 그만 능력은 있네. 제가 떠나 뺐나 보다. 그 제가 여러분 외모 때문에 그렇죠. 제가 결혼할 때도 이 외모 때문에 사실 고난을 굉장히 겪었어요. 두 사람 만남 자체를 저쪽 집안에서 이렇게 종교인이 이 사위가 되는 거를 또 큰 사위고 맞사위인데 원치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기 위해 할머님이 이제 보자고 그랬었어요. 그 저쪽 할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덩치도 다 이렇게 풍채가 벌써 있으시고, 그리고 옛날에 그 소위 이화학당 나오셔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옛날 유경수 여사님하고 뭐 또 하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딱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나를 내치려고 온 거야.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목례를 하기도 직전에 나를 딱 쏘아보시면 꼬마 아가 왜 장가 가라 칼라 니 죽이려고. 이게 첫인사였어. 근데 물론 제가 각오를 하고 가고 기도를 세게 하고 갔기 때문에 화살이 날라왔지만 꺾였습니다. 딱 앉았어요. 여유있게 딱 앉으면서 씩 웃으면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겉은 애인데 속은 늙은입니다. 이렇게 두 고수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론은 내가 이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님을 모셔온 겁니다. 이 겉은 애인데 속이 늙은이 같은 영성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PR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은 막 쭈리하고 막 험악한데 속 사람 영은 아주 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영적인 레벨이 다 틀려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온실 속에 자란 사람, 조그만 스크래치 나면 이런 사람, 웬만한 거 뭐 다쳐도 그냥 어른들이 뭐 손댔다고 뭐 엄살 부리겠어요? 영적인 레벨이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신령한 자들아, 분명히 영적인 상황들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환난에 우겨싸이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요동치고 흔들 때 우리의 영이 약한 자들, 우리의 양이 어린 자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할 때 우리는 그것에 휘말려 들어가고 그것에 이렇게 진동하여서 정말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없기를 축원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에는 동일한 한글로 그냥 다 시험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트레이닝, 테스트, 템테이션. 마귀가 웅덩이를 파놓고
우리의 욕심을 잘 이끌어서 풍덩 빠뜨려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옮기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이삭을 테스트하고 또 다니엘을 테스트하고 요셉을 테스트한 것과 같이 우리를 다루어 보시는 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큰 일을 맡기고 영광의 그 중대함이 내려오더라도 영광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든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테스트를 승리하면 상금이 옵니다. 트레이닝을 패스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분이 얻는 것들, 그 연습하고 훈련한 만큼 여러분에게 경건의 유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에 패스하면 갑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여러 종류의 시험이 오고 여러 종류의 고난이 오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런 고난에 휘말리고 그 고난에 함몰되고 고난 가운데 밀려가지 않고 돌파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허다한 증인 중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2010년도 이제 이번 주간 끝나면 다음 한 주간 남겨놓고 2009년도가 끝납니다. 저희에겐 이 1년이 굉장히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긴 시간을 보낸 느낌도 들어요.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참 1년 보낸 것 같은데 한 3, 4년 사역한 느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뒤돌아보면 딱 이제 1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지요. 2010년도에 여러분의 영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얼마나 단련시키고 여러분의 영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진보가 있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난의 때에, 이런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때로는 함몰되고 때로는 그 환난 속에서 바닥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 요인들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고난과 환난에 이런 요동칠 때 오히려 그것을 재료로 삼고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큐티노트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있잖아요, 거기에 가끔 일기를 쓴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어떤 건 참 신통하기도 하고, 야,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이런 기도를 다 했다니, 신통해 보일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건 참 재밌을 때가 있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거나 청년부 집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생이 연필로 쓴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있잖아요, 긴 인생 산 것도 아닌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나이로 치면은 강건하면 80이고 내가 이제도 전쟁에 나가, 그 갈렙에 치면 이제 딱 중간에 왔는데 이제 하프타임 온 건데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그 인생을 뒤돌아봐도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왕자님 꿈꾸고 공주님 꿈꾸면서 연필로 쓴 대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목사 되는 생각 꿈도 안 꿔봤죠.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돼요. 그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겨싸임일 수도 있고, 우리 이런 일도 겪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연필로 쓴 대로 되셨어요? 나는 우리 문정혜 씨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장가를 잘 가셨냐고. 우리 집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오해는 마세요. 외모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께 꼬꾸러진 이후부터 세상을 몰라요. 저는 그냥 오로지 예수, 이거 이렇게만 살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특수 영역에 좀 독특한 세계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 대신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간접적으로 좀 저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TV를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아나운싱 하는 사람, 리포팅 하는 사람, 지나간 사람 뭐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지어다 그러고 선포했거든. 근데 이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방송하는 거예요. 물론 TV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TV를 거의 안 봤거든 그때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온다는 얘기만 몇 번 들었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 아세요? 다르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 나라에서 아주 이 숙련되고 마귀 생활을 깊게 했던 이 노련미 있는 마귀가 이제 초짜 마귀에게 마귀의 경력을,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삼촌 마귀에게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이렇게 대화하는 식의 복화술로 된 책이에요. 거꾸로 돼 있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카가 물어요. 삼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뭔데? 저 원수가, 거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 돼버립니다. 그거 마귀 나라 대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원수가, 난 이해가 안 가. 저 원수가 자기의 유독 사랑하는 자녀들을 골라다가 이해할 수 없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삼촌 마귀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그때 그 원수의 자녀가 그 터널 끝을 통과해 나오는 순간 강력한 너와 나의 대적이 돼갖고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어떻게 만드시는가에 대한 이 악고론, 고난론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우화적인 표현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의 날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은요, 바울이 세 가지, 왜 고난의 날에 이런 막 회오리가 치고 진동이 올 때 왜 우리가 패배하는가, 왜 쓰러지는가, 왜 넘어지는가에 대한 세 가지 원인과 함께,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본문은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10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라. 영의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내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의 영적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의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건 지식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고도 상관없어요. 오래 믿었느냐,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와도 사실은 다른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적인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 바울은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곳곳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의 종교의 모습을 가졌지만 속사람으로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속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믿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 근래 막 예수 믿으면서도 강력하게 예수를 믿고 강력하게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 속사람 영이 하나님과 막 부딪히고 스파크 튀기면서 영이 든든하게 막 자라가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십 년을 믿었지만 그 속사람이 연약하고 약하고 저거 한번 폭풍을 우러치면은 어르륵 무너질 것 같은데 마치 그 예레미야의 다림줄과 같이 그냥 폭풍이 치면 와르륵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데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외적으로는 왜소해 보이는데 또 막 들레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 속에 영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런 속사람의 내적 강건함을 키우지 않을 때 우리는요 밀려가고 또 밀어가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막 흉년이 오고 홍수가 일고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송사리도 상류로 올라가요. 요만한 송사리들이 홍수 끝나고 나면 상류에 막 있죠. 어떻게 왔어요? 그때 물이 넘칠 때 그때 그 물을 타고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속사람으로 강건한 깨어있는 활성화된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뚫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런 환난 날에 우리에게 막 우겨 쌓이는 날이 올 때 우리의 영이 휘둘리게 되고 전복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우리의 틈을 노려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 나쁜 놈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당들 있잖아. 마귀 성품을 가진 악당들. 악당들의 특징이 어때요? 비겁하지요. 그렇죠? 비겁하고 수단을 안 가리고 아주 약점을 딱 포로 위기 상황에는 그 앞에서는 막 정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이제 코너에 몰리면 포로를 잡고 가장 약한 데를 잡고 이러지요. 마귀의 특성은요 깐 데만 골라까요. 아시겠어요? 깐 데 골라까고 안 깐 데 골라까고 깐 데 다시 까고 깐 데 안 깐 데 골라 또 안 깐 데 또 간 데 골라까. 그래서 우리 영화도 보면 이 약한 자들은 있잖아요. 주인공이 다친데 나중에는 고기만 까. 그렇죠? 이 마귀들의 간계, 간악한 괴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테스트 받을 때, 때로는 스스로 트레이닝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막 말려들 때 마귀가 그때 아주 설상가상으로 아예 엎어뜨려 버리자, 저거 아주 잡아뜨려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아픈 데를 막 골라까고. 오늘 여러분 원수의 간계 앞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머리 풀르고 나타나겠어요? 예? 마귀가 뭐 소복 입고 이렇게 피 이렇게 흘리고 나타나겠. 그런 마귀면 얼마나 싫어. 이게 두 눈 팍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귀 나타나면 싸움은 굉장히 심플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안 나타나요. 간계를 부린단 말입니다. 간계를. 살며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 부정적인 말을 통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항목같이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옛날에 청년 때 정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얘기를 들어요. 그런 권사님 얘기를 들어요. 나는 그 집사랑 얘기하면 그냥 꺼져 있다가도 난 그 집사랑 얘기하면 안 될 것도 될 것 같고 그냥 아무 문제 해결된 거 없는데 막 다 해결된 것 같고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생명이 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교회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어둡다가도 환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놓쳤던 기도가 열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 이상한 얘기, 비판하는 얘기, 여러분의 틈을 이렇게 타서 마귀로 틈타게 하는 간계를 부리는 얘기,
그 검증도 안 된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뉴스나 언론을 통해 맨날 망한다 망한다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맨날 막 세상의 어둠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IMF가 아니라 IMF 할아버지가 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세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안정의 기반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매일 뉴스 보고 그냥 망한다는 소리, 뭔 일 생긴다는 소리, 매일 그런 소리로 그 소리에 눌려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소리가 들려오길 축원합니다. 마귀가 머리 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자들과 교제했는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고, 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막 비전이 보이고, 그 사람하고 옆에만 있어도 그냥 뭔가 막 이룰 것 같아.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고 그런 분들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살며시 들어와 간괴를 부리는 게 뭔지 보세요. 여기서 이 말하고 마귀라는 놈들이 여기서 저 말하고, 마귀라는 놈이 여기서 이 일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심지어 마귀는요 입체적으로 일합니다. 얘 지금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요 진짜 깐대만 골라까 아주 선수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융단 폭격을 해요. 사람 동원하고요, 또 막 그런 느낌 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꿈을 꿔도 그런 꿈이 꿔지고요, 영육간의 공격이 와요. 오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환란이 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마귀 녀석에 간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간계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아,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 뒤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사단의 소리, 사단의 말, 원수의 간계가 올 때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계를 대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계 앞에 맞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1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 번째,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융단 폭격하는 날, 마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설상가상으로 고난이 온 것처럼 예기치 않은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막 회오리 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악한 날이, 또 이런 어떤 어둠의 날이, 어둠의 시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고 영적 전쟁에 인벌브되어서 영적 전쟁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적 강건함을 놓친 것이든, 아니면 마귀가 간계를 부려서 내가 그 회오리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막 함몰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나에게 막 고난이 밀려오고 악한 날, 정말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 죄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영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의인들에게 핍박이 오거나, 의인들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어려운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날에 대한, 이 악한 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회오리가, 악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악한 날에, 그런 어둠의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동이 오고 진동이 올 때 바닥을 드러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삿대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러고 요동을 치거나, 아니면 그때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지, 조금만 기대하면 되는데 그냥 잔머리를 있는 대로 굴려가지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가 쫓아버려요. 네, 나 참 이 주일하다가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미리 길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주의 일꾼들로서 저 사람이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가면 터널 끝이 나올 텐데, 아이 거기서 터널 끝에서 딴 터널 튼다고 옆에 우구리다가 입구 무너져 버려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돌아가는 거야. 야곱처럼 있잖아. 자기 깐에 굉장히 머리 썼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바로 처음 만날 때 야곱의 대화 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바로가 야곱을 딱 보니까 한 500살 같이 보이는 거야. 머리는 하얗지 막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네 연배가 몇이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곱도 쑥스러워가지고,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거든. 굉장히 거기 보면 쑥스러운 표현으로 제가 열조들보다는 어리지만 제가 험악한 130년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험악한 130년. 이렇게도 머리 써보고 저렇게도 머리 써보고 쓰는 데마다 걸리고, 지가 판 덫에 걸려가지고 또 갑집을 하고, 이런 그 야곱 기질 있잖아요. 그것도 바닥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겨싸임이 오고 마귀의 관계가 오고 막 진동이 오고 이런 날에 이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한 이후에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악한 날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물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굉장한 진리들 우리에게 내포하는데,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를 세 가지 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 15절에 보면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 이 세 가지는 외적인 무장을 뜻해요. 자,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본문을, 에베소 본문을, 이 책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밖에 내다보는 로마 병사를 보고 쓰는 거예요. 그의 옷을 보니까 이 로마 병사들은 이 가슴에 철판이 붙어 있죠. 이렇게 가죽이나 철판이 두껍게 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과 간이나 화나 이 가장 중요한 장기를 지킵니다. 흉배가 이렇게 있고, 이 흉배를 뒤에서 딱 조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윗것과 아랫것이 안정적으로 딱 붙어서 전투하기에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군대 용어로 빠끌과 같은 혁띠, 허리띠, 굵은 허리띠를 꽉 조여서 아래 위에 갑옷을 딱 안착시켜요.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그리고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로마 병사들은요, 노예 출신의 병사들은 신발이 없어요. 이 신발을 아무나 신는 게 아니에요. 노예 출신 병사들은 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발의 생김새에 따라 그들의 계급이 나타나요. 신발을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 의미하는 신발은 신분이 아니겠어요? 이제 새로운 신분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외적인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거, 모든 힘의 근원, 모든 삶의 중심, 모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에너지의 근원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부터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온 새로운 신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요. 외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무장을 말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제 믿음의 방패를 따로 떼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로마 병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몽골 병사들이 쓰고 있는 이 동그란, 이렇게 막 말을 타고 기마하면서 쓰는 이 동그란 방패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 앞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는 이 보병들이죠. 로마의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알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목까지 오는 거대한 철판이에요. 그래서 그 방패 뒤에 몸을 딱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방패 하나 뒤에
온몸을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그 방패를 말해요. 믿음의 방패. 오늘 여러분 어떤 원인이든, 내적인 진동이든 원수의 관계이든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무엇이 오든 어떤 폭풍이 오든지 간에 1순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의 이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겹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또 원수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야,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지난번에 그런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 거야. 야, 네가 집사라는 게 그런 죄를 짓고 있냐? 이런 원수가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그대로 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맞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십자가의 믿음의 방패를 떡 세우고 그 뒤에 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조소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도말하였음을 선포한다. 여러분, 엑스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 아시죠? 여기서 칼 나오는 애, 샥 칼 나오는 친구, 그 친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친구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그 엑스맨에 보면 여러 초능력의 기능들이 다 나오는데 이 주인공의 초능력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죽지 않는 불멸의 초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쫙 찢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싹 솟아나요. 여러분, 엑스맨 3인지 2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마지막 편에 죽음의 영과 생명의 영이 싸우는 것을 시뮬레이션 같이 표현한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애인이 악에 사로잡혔어요. 엄청난 초능력을 이제 터득해서 완전히 지구를 녹여버릴 만한 사망의 에너지를 발휘하죠. 모든 게 녹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남자친구인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에게 달려가요. 그 악한 여자 주인공에게는 가까이 가면 다 그냥 죄로 녹아버려요. 근데 얘는 생명입니다. 그에게 가요. 가면 몸의 일부가 녹아버려요. 죄로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또 살아나요. 가까이 가면서 녹으면서 타면서 또 부활돼요. 그러면서 끝내는 끌어안고 그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요. 제거해요. 거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주장할 때, 죄악이 우리를 녹여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보혈로 뛰어들어갈 때 계속해서 생명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패 위에 여러분의 전신을 숨기십시오. 또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가르쳐진 말씀, 적용된 말씀을 뜻해요. 진리의 오리띠는 근본 파운데이션, 근본 진리, 이 성경 말씀 전체라면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무장, 검과 투구, 특별히 보병들의 투구는 장군들의 투구와 달라요. 투구 끝에 창이 달려있어요. 머리로도 받고 칼로도 치는, 전신이 싸울 수 있도록 이 투구가 무기화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관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투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생각 속에 간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안에 말씀이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쓸 줄 알아야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 헬로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레마를 가지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헬로와 성경. 이건 뭘 뜻해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읽다가 암송해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내 안에 인격화된 성령으로 내 안에 요동하는 말씀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을 배우는 초기 시절에 전 영적 전쟁의 인식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짓눌리는가?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졸린가? 멀쩡한데 그래서 첫날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연락에 잤어. 엄청 자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잠결에 또 졸려. 안 깨서 그렇지. 너무 자서 그런가 봐. 그래서 적절히 자. 그 다음날 적절히 자고 왔는데도 졸려.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상황을 놓고 막 기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게 내 입에서 선포되면서 내가 지금 영적 전투 중에 눌리고 있구나. 그걸 분별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다, 이게 나가니까 어둠이 열리는 체험을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역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임지를 여러 번 옮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 갑갑하고 이렇게 이게 직장 생활하고도 달라서 이게 참 밑도 끝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배신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요 내 안에 레마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부르심 받을 때 나는 그게 성경에 그 시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방언이 막 나오더니 여기서 방언이 딱 그치더니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말씀에 있는 줄 알았어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 내 입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내가 영으로 한마디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무슨 대언 기도라고 표현하던데 대언이 된 거예요. 대언이. 지금 말하면 예언의 영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에게 어둠이 엄습해 올 때, 혼란이 엄습해 올 때,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을 바꿔야 될 때, 내 진로를 움직여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나를 엄습해 올 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길이 열리고 어둠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혼란함이 정리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에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찌를 틈이 없도록 방패 앞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싸움할 때 쓸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진리로 띠고 그리고 말씀의 투구와 검을 갖고 전투 준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 다음에 결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듯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할렐루야. 제가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말로 동원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좌우지간 있잖아.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무슨 침묵 기도를 하든 우리 여기 원띵 오래 오면 있잖아요. 이 원띵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산에 손을 얹고 같이 미는 기도 했잖아요. 이 원띵 선포를 앞두고 진짜 영적으로 막 짓눌려지기도 하고 우리 사역자들 다 긴장하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막 긴장하고 저거 선포해 놓으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한 분이 와서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거 언제 끝나지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어둠이 확 밀려오는 거야 저한테.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지나가면서 주님 빨리 오셔야겠구만요. 그 뉘앙스에 나한테 짓눌림이 확 오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는 원띵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웬걸요, 우리 지난 월요일 11시 오픈 예배를 시작으로 원띵이 진행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는 자들마다 임재를 체험하고 막 손꼽아서 지금 몇 분들은 자기 시간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저도 그
근 10년 만에 기타를 다시 메고 워십을 했답니다. 물집이 막 잡히려고 그러고 여기 막 둘째 날은 여기 아리는 거야. 굳은 살이 다 풀려가지고 기타를 쳤더니 막 어깨가 빠지고 여기 알배가지고 목사님이 파스 임파테이션 치료 기도받고 목사님께. 근데 있잖아, 이게 제가 섰는데 새벽 3시 전 3시 타임이니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길 사실 바래갖고 거기다 했는데 몇 분이 오시는 거야. 첫날 진짜 망설였어. 이거 서야 되나? 10년 만에 기타를 잡고 다시 쓰려니까 너무 뻘쭘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주여 원띵입니다, 원띵. 내가 저 인간들 보는 게 아니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게요, 시간이 갈수록 임재가 오는 거 있죠. 나중에 이제는 끝 시간대니까 막 팔은 알배가지고 감각은 없는데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임재 풀만 하면 보니까 2시간이 끝났더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무시로의 기도,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우겨 쌓이는 날에, 예기치 않은 어떤 진동이 오는 날에 여러분이 바닥을 드러내고 진동하지 않고 그곳을 뚫고 가기 위하여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의 결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ne thing, 주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 기도의 예배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이 10절부터 18절을 묵상하다가 어떤 이미지 픽처로 마무리를 하냐면요, 참 재미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막 악한 날이 있다, 원수가 융단 폭격하는 날이 있다. 그게 막 무서운 장면이 보이잖아요. 막 공격이 오고 강계가 일어나고 우겨싸임 오고,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탁, 마치 3D 동영상 같이 쥐어 딱 쓰니까 갑옷이 와서 탁 붙고 척척척, 전신갑주 입고 방패를 딱 들었어. 그 대목까지 왔습니다. 근데 18절을 딱 묵상하는데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혀놨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갑옷을 입혔는데 그 사람이 환자예요. 갑옷을 입혔는데 그 사람이 갑옷을 이길 만한 내심이 없어요. 그럼 그 갑옷이 짐이 될까요? 무기가 될까요? 전신갑주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율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무장하는 검이 돼야 되는데 이걸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창 내비르고 도망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 18절에 상상되는 것은 타잔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막판에 옷을 다 벗고 싸우더라고요. 람보도 우퉁 벗고 싸우고, 타잔은 팬티만 입고 싸우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아는 영화 주인공은 코난부터 시작해서 다 팬티만 입었는데 갑옷 입은 애들을 그냥 다 때려 죽였구나. 근데 그 코난이, 그 람보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갑옷을 딱 붙였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히어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쟁을 평정하는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 영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심장이 튼튼하여 갑옷을 입고 대적을 환난 날에 바람을 가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은 그 마지막 결론, 모든 기도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간구와 성령으로 방언으로 속으로 무시로 자다가도 방언 나오고 길 가다가도 방언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방언하고 있어. 방언이 막 일어나고 있죠. 무시로 성령이 간구하는 이때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해지고 속사람 영이 힘이 생길 때 갑옷이 갑옷되고 우리는 환난과 그 폭풍을 반으로 가르면서 길을 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전신갑주 위에 영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짐골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전날 무슨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해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들렸었는데도 해석이 안 갔어. 근데 저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 꿈이 막 풀어졌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한 리더가 이제 이렇게 이 가사 상태로 누워 계신 게 보였고, 그걸 살리기 위해 이제 누군가가 이 전기 충전, 전기 압박기를 심장에 대고 팍팍 튀기는, 이렇게 막 압력을 주는, 막 이렇게 이 전기 충전을 주는, 막 점핑하는 그런 게 보였대요. 근데 그게 풀어지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와갖고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풀어져가지고요, 사실은 그게 풀어지는 바람에 이번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컨퍼런스에 얼마나 많은 그 짐골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번의 영적인 기류를 바꿨는지 몰라요. 왜 여기 와서 해석이 됐을까? 왜 여기 와서 그것이 풀어졌을까?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장막, 24시간 기도와 경배와 예배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주님의 심장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서 피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다윗의 장막과 24시 기도와 경배가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의 심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교회 전체에 여기서부터 공급되는 심장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모든 피가 모든 삼탑을 향해 여러분의 손끝까지, 나무 잎사귀 가지에 가지까지 열매 맺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010년도에 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찬양 기도든 묵상 기도든 누워서 그냥 계시든 솔킹하든 네가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무시로의 모든 기도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이 21세기를 뚫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심장이 살아나서 21세기의 거대한 골리앗,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음란의 영, 타락, 이것들이 똘똘 뭉쳐서 21세기 교회 앞에 떡하고 서 있는 이 골리앗을 쿵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의 심장, 다윗의 물맷돌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쳐도 좋고 환호성을 외쳐도 좋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내 영혼이 이 한 년 동안 지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온실 속에 있어서 보양된 것 같긴 하지만 내공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내가 배경은 갖고 있지만 환난의 날에, 그런 고통의 날에 뚫고 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올 한 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내 영혼을 다시 후레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내 영혼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옵소서. 다시금 후레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필요가 있는 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외치든지 환호성을 부리든지 박수를 치든지, 주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속사람으로 강건할지어다. 전신갑주를 입고 내 영이 강건함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 주여 내 영혼에게 호흡과 후레쉬함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오늘 그런 필요가 있고 갈망 있는 분 두 손 들고, 또 필요한 분들 주 앞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돌파의 함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여,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해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성령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니고 거짓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니고 거짓 주만 나타나도록. 예,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방패 앞에 설 것이며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신발까지 신기우고 그 안에 속사람으로 오늘 예배와 기도로 살아날지어다.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의 수많은 전투와 싸움에 지쳐 새로운 기름 부심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우겨 쌓임에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싸움을 가를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들 위해 주님 내 속사람으로 내 영으로 강건하도록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며 두 손 든 이들 위해 오늘 선포하나니 새 영이 말지어다. 새 영이 말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영혼 안에 스며들고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와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두 손 들고 이제 2009년을 정리하고 2010년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며 나아가는 이들 위해 새 영으로 부어질지어다. 아멘.